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일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주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르손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오벳은 이새를 이새를 낳고 낳고 이새는 이새는 다윗을 다윗을 낳았더라. 낳았더라. 아멘. 한 화재 현장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사나운 불길이 7층짜리 건물을 모조리 태우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많은 사람이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하긴 했지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아직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소방관은 자신의 안전을 계산할 겨를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에 그는 서슴없이 뛰어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의무에는 본래 계산을 넘어선 헌신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대의 흐름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손익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재정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게 돌아올 이익은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 가치관에 도전을 던집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이며 어떠한 태도가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레위기 25장에 근거한 것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친족의 땅을 사서 그의 기업을 보존해 주거나 죽은 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혈연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친족들끼리 지켜야 할 일종의 자발적 의무였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제도나 의무를 넘어섭니다.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이 일을 거부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철저한 계산을 통해 의무를 저버립니다. 손해를 입을까 봐, 자신의 기업이 나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저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심, 그리고 당장의 소유와 안위에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대로 이러한 태도는요, 재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관계와 신앙생활까지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발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수고로움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 의무가 초래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의 본뜻을 쫓아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근시안적인 사람 눈에는 참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수고함만 있고 내 손에 남는 것은 없는 허탈한 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선의 차이, 한 사람의 태도의 차이는요, 곧 시선의 차이에서 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바라봄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차이 또한 시선의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며 땅에 사는 삶과 하늘을 보며 하늘을 사는 삶의 차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과 나의 도성을 보는 사람의 차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 이꼴 시선이라는 공식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의 차이는 태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라난다는 것인데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을 10번 하면 부정이 10번 싹트게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10번 하면
긍정이 10번 싹트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긍정 확언이라든지 거울을 보며 자기 긍정 메시지를 준다든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 안에서의 바라봄일까요? 이미 성경 안에는 이 바라봄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바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이들의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태도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의 본뜻을 쫓아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대로 그의 태도가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인 타인의 집을 세우는 자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웠던 라헬과 레아의 가문의 물줄기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소망이 끊어진 자의 손을 잡아주고 가난한 일을 일으켜 세우는 이에게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스의 뜻은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기업을 모르는 자에게는 상속자를 주시되 17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혈통이 시작되는 이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통독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바라보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사랑의 본뜻을 쫓아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에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가문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쫓게 되어 있으니 이 시간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주의 시선이 담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 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 곳곳마다 보아스의 아름다운 행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